그래서 이 시편 119편 25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제목을 혼이 존재하는 마지막 장소라고 그랬어요. 1년에도 제가 몇 번씩 설교를 하는 주제예요.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삼중구조로 되어 있죠.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사람의 몸이에요. 바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스피릿, 영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 이거예요. 사람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개혁성경에는 생명이라고 그랬더라고. 생명. 그러니까 이거예요. 참 옳지 않은 일이죠. 성경에서 혼은 몸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대로 갖고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에 혼이 사람의 몸을 떠나게 돼 있어요.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기도 전에 그 사람의 혼이 떠나는 순간에 그 사람이 사망 신고된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 사람의 혼이 떠나는 순간이 사망 신고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혼은 몸의 형태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35장 18절에서도 라헬이 죽을 때 그녀의 혼이 떠나려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죠.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음이라.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떠날 준비가 임박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그랬어요. 내 혼이 몸에서 분리될 때가 있다. 떠날 때가 돼 있다. 그 뜻을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간증을 하고 있느냐. 빌립보서 1장 23절 하반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셋째 아들은 낙원에까지 올라가서 셋째 아들은 낙원을 다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고 싶으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너는 때가 안 됐다. 할 일이 남아있다. 복음을 더 전하고 네로 황제의 세상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는 것이 너를 향한 나의 개별적인 뜻이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내려오기가 싫었겠어요. 이 땅으로. 그런데 할 수 없이 루스트라 성읍에 피투성이가 돼서 뒹굴 때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루스트라 성읍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뒹굴 때에 그의 혼이 셋째 아들은 낙원에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된 자기 피멍이들은 몸을 내려다보니까 참 끔찍하죠. 그 몸으로 다시 혼이 들어올 마음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 너는 때가 안 돼서 다시 들어가. 그래갖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일어난 거예요. 몸은, 바디라는 몸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 어머니가 뱃속을 통해서 7남매가 태어났다고 그래요. 모양이 똑같지 않죠. 생김새들이 다 달라요. 혼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닮았어요. 그런데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현재 거의 75개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75억 명의 혼이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혼의 모습은 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똑같은 혼은 한 명도 없다.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르다 이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내부에는 몸을 온전히 채우는 혼의 몸이 있어요. 혼의 몸이. 그러니까 이 몸 안에 몸을 또 이렇게 채우고 있는 이 몸과 똑같은 혼이라는 존재가 또 있더라 이거예요. 혼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본문 시편 119편 25절에서
이 진토라는 말은 흙인 사람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혼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영인 사람의 영으로 또 채워져 있어요. 몸 안에 사람의 몸과 똑같은 모습의 혼이 이제 있고 그 안에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삼중 구조인데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분리가 됐어요. 살짝 분리가 됐어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몸이죠. 영적으로 죽은 몸이라 이것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사람의 혼은요, 아담이 타락한 순간 그 이후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죽은 영인 사람의 영으로 채워져 있어요. 사람의 몸은 죽은 영으로 채워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몸은 영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소통으로 말하면은 서로 상대방끼리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주파수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틀리니까 서로 교통이 안 된다 이것이. 성령께서 그 사람의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영인 영적 호흡을 불어넣기 전까지는 영적 생명이 없는 존재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안에서 죽은 영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채워가지고 그 타락한 혼을 갖다 분리시키고 영도 거듭나게 되는 거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보면은 혼이 먼저 구속받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영이 먼저 거듭나야 돼요. 영이 들어가서 죽은 영을 살리고 내주하시면서 이 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느슨하게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몸은 영이 벌어진다 이것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슨 의미하느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혼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혼이 눈에 보이지 않듯이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나요? 혼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또 그분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리마신 예수님께서. 이건 뭐냐? 눈에 보이는 그분의 몸을 말하는 것이요. 육신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이요. 육신으로 와서 너희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나를 너희가 보고 있다. 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봤다는 뜻이 바로 그거라 이것이.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에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도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또 하늘에서 셋째 앉아서는 혼으로 계신 하나님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거하셨고 또 그분의 이 영은 비둘기 같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혼으로 존재하시는 아버지와 땅에 있는 몸으로 존재하시는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이제 서로 교통하고 있는 성령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으면서도 몸은 영을 분리시킬 수 있는 삼위일체예요. 이 신비라고 그래요. 도저히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비이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 첫째 사람의 구조는 첫째 몸입니다. 헬라는 소마르고 오타가 났네요. 여기 히브리어는 바샤르라고 그런다. 바샤르. 자, 몸은 몸일 뿐이라 육신은 육신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자들,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은 육신에 대해서 바울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육신을 극복하는 데는 바울의 계시대로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실행하지 않는 거 이들은. 자, 로마서 7장 25절을 봅니다. 자, 23절부터 같이 봅니다.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이 기적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로마서 8장 2절을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거예요. 죄의 몸이 벗어난 거라 이거예요.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습니다.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거듭났다고 그래서 외형적으로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리적 성분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속사람이 변화된 거죠. 죽은 영이 살아났고 타락한 혼이 구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몸은 영이 살짝 분리되어 있는 거야, 느슨하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7장 8절 상반절에서 보면은 내 안에고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이랬습니다. 만약 육신에 아무나 잘못이 없다면은 어떻게 육신이 썩어버릴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 몸에 보이는 몸이 아무 잘못이 없고 죄가 없다면은 여러분들 죽어도 썩으면 안 돼요. 죄의 몸이기 때문에 썩어서 부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몸이라면 안 썩어요. 자, 예수님께서 장사 지냈어요. 사흘 만에 부활했을 때 그 부분 몸이 썩었던가요? 안 썩었어요. 변화받기만 했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때 장례를 치렀을 때에 악취가 나고 풍겼으면 아마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전혀 썩지 않았어요. 나사로는 썩어서 악취가 났을지라도 예수님의 몸은 썩지도 않았고 냄새도 전혀 난 적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혼은 헬라어 발음은 푸시케라고 발음합니다. 푸시케. 그리고 히브리어 발음은 네페시라고 발음하는데요. 자, 혼은 사람의 겉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사람이 거듭나기 전까지 그의 몸에 달라붙어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 혼은 예표상 아버지 하나님께 해당되고 아무도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분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들림받아서 대면할 때까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이후에 타락하자마자 혼이 사망의 몸에 붙어버렸으니까 죽음을 몸이 썩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혼이라는 단어를 몸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몸과 똑같은 의미로. 민수기 31장 28절을 보죠. 자, 전투에 나갔던 전사들에게도 죽게 드릴 공무로 징수하되 사람들이나 소들이나 나귀들이나 양떼의 5분의 1을 드릴지니라. 왜 이렇게 드리라고 그러느냐. 혼을 속죄전을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드리라고 명령한 것이에요. 전쟁에 참여해서 피를 묻혔으면 부정하기 때문에 혼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이 죽는 순간에 그의 혼이 몸에서 떠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사망신고가 며칠이 걸리는 수도 있어요. 왜? 호흡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사람의 숨이 멈추는 순간 아무도 몰라요. 옆에서 임종씨 지켜보잖아요. 그것도 정확한 시간 아니에요. 시간 차이가 나. 다만 1, 2초라도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사망 선고하고 인간이 제 아무리 정확하게 사망 신고를 내려도
사람의 사망신고는 정확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그 사망신고만이 정확한 사망신고라 이거예요. 그 순간에 바로 거듭난 사람은 셋째 하늘에 이제 그 혼이 올라가고 구원받지 않은 자의 혼은 마지막 장소는 지옥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불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천사들이 이끌려서 올라가고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혼은 지옥 사자들에 의해서 붙들려서 지옥으로 끌려 내려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눈은 전혀 보이잖아요. 왜? 영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더니 죽은 자의 혼은 흙이 닿기도 하잖아요. 장래 지내기도 전에 이건 시간을 굉장히 길게 잡아준 거예요. 이거는. 몸을 떠나는데 혼은 그 사람 자체이고 사람마다 모양이 다르듯이 혼의 모양도 사람마다 각 다른 형태라 이것이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의 혼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다르다. 전부. 아담은 그의 몸 안에 혼이 느슨하게 창조되었고 만약 혼이 몸에 붙은 채로 아담이 창조되었다면 그의 육신은 아직도 로마서 7장 5절의 육신이나 골로새 2장 11절의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타락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 혼, 영은 바람으로 가득 찬 튜브가 들어있는 타이어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혼은 육체의 모양을 똑같이 갖고 있어요. 완전히 타버리지 않은 채 몸의 형태로서 영원히 지옥에서 탈 수가 있다 이거예요. 타버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혼이 이제 부르짖고 있죠. 요한계시록 6장 보세요.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였을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이 동료 종과 형제에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했어요. 자, 이들이 지하낙원에 있어요. 근데 이들이 옷을 입고 있어요. 분명히 혼적인 사람인데 옷을 입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들이 의의 셈을 버리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혼은 사람마다 개별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학자들은 혼이라는 단어가 생명, 소울이 라이프라는 단어와 서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인정을 해요. 과학자들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몸과 똑같이 생긴 형태의 바드레 세이프인데 혼은 인간의 정서를 주관하는 것으로서 또 몸의 형태를 갖고 있다 이것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팔, 다리, 눈, 코, 귀, 입, 목청, 입술, 치아, 혀, 또 등, 턱, 위장, 대장, 신장 모든 것을 갖고 있고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참 신기하죠?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대로. 그래서 이 지옥에 가는 대상은 사람의 혼이다. 그러니까는 지옥에 가서도 감각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감각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살아생전에 모습 그대로 갖고 있고 감각 기능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면 무섭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이라는 존재, 스피릿이 헬라어 발음은 푸뉴마라고 그러고 히브리어 발음은 루아흐라고 발음합니다.
바람이나 공기에 비유가 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고 동물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동물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 그것이 전도서 3장 21절입니다. 영은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하나님께서 거둬가셔요. 영은. 그런데 사람하고 짐승하고 영이 장소가 다르더라 이거예요. 짐승은 죽으면 땅으로 내려가면 그대로 그냥 영이 소멸 되고 끝이에요. 근데 사람의 영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혼이 아니라 영이고, 이 교회 시대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마치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펑크난 거나 똑같다 이것이. 죽은 영을 지닌 살아있는 육체에 불과한 것이. 죽은 영을 지닌 살아있는 육체에 불과하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에는 죽은 몸 안에 있는 살아있는 영이 있다 이거예요. 죽은 몸 안에 살아있는 영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혼의 기능. 더 자세히 하라고 했죠. 혼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배우는 능력을 가진 지성이 있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감정과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심하는 능력이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라 이것이요. 실제로 사람이 지옥 가서 감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증거해 주셨죠. 이 누가복음 16장 봅니다. 22절부터 보죠.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버지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의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가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이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생전에 감각을 그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성경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저나 여러분에게 계속 증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혼도 인격적인 기능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혼이 감각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각이 있으니까 문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희로애락을 같이 느낄 수가, 그 통증을 같이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면 큰일이라 이거예요. 구약 성도 중에는 에녹을 제외하면은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서 들림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엘리야 외에는 없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들림받았고,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께 내리셔서 살아서 들림받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거듭날 때 그의 혼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거듭난다 이것이요. 그리고 영은 하나님을 감지하고 인식하는 직관과 하나님을 보는 양심의 능력과 하나님과 일치하여 하나님 올바로 아는 데 도달하는 영적으로 교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게 영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25절에 읽어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자, 첫째는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사람의 혼은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또 말을 할 수가 있고, 감정이 있고, 감각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가 있고, 볼 수도 있고, 옷을 입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아까 여러분들이 같이 본 요한계시록 6장 11절이죠. 각자에게 긴 흰옷을 나눠주시며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큰 환난 기간에 적그리스도에게 순교를 당한 이 자들의 목을 베어서 피를 바치기 때문에 이들은 환난 기간에 참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이랬습니다.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랬어요. 환난 성도들도요, 저희 교회 시대 성도들과 천년을 같이 통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분은 아니에요. 가장 복된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교회 시대에 태어나서 은혜의 복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신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태어난 거 감사해야 돼요. 휴전선 이남에 태어난 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불교에 빠지지 않고 감사해야 되고 카톨릭에 빠지지 않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에도 교회는 부지런히 다니는데 아직도 거듭나지 않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면서 종교 행위하지 않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혼은 갈증을 느껴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나야 돼요. 나사를 보내서 그의 손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얼마나 갈증이 났으면 손가락 때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이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대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이 혼은 고통을 받고 있고 목은 타고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장소가 바로 지옥이에요. 바로. 지옥에 가 있는 혼은 몸을 벗어나기 이전에 모든 신체 기능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끔찍하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리에서 나가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곧방구 이렇게 듣지를 않아요. 아예. 안타깝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혼의 존재로 구체적으로도 복습을 하죠. 혼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일지라도 몸의 형태와 똑같이 팔, 다리, 눈, 귀, 코, 목청, 입술, 치아, 혀, 등, 턱, 위뿐만 아니라 내장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혼은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게 주목해야 돼요. 지옥에 가서도 울부짖죠, 몸부림치죠.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대로 지옥에 있는 부자는 혀와 눈과 목소리를 가졌는데 그 육신은 별도로 무덤에 분리되어 갖고 묻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의 형태의 혼이 빠져갖고 지옥에 가서 이렇게 살아 생전의 감각을 그대로 느끼니까 문제라 이거예요. 바로 성경에서 육신의 몸이 무덤에서는 썩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옥은 무덤이 아니죠. 무덤은 또 지옥이 아니에요. 반대로 썩지 않은 몸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몸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혼이 지옥에 가는 것이. 구약에서는 혼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죠. 죽었는데 엘리야에서 살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현대과학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죽었는데 다시 돌아오고요. 그는 사망 선고를 내렸던 사람이에요. 구약에 이런 경우 최첨단의 의학보다도 수천 년이나 앞서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들은 성경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최첨단 과학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언가, 이 시대 예언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는
자연과학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어떠한 인간의 방법으로도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길이 없어요. 인간은 겉이 가죽 껍질이죠. 몸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고무 튜브, 몸과 같은 없이 혼으로 맞닿아 있어서 공과 같은 데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 성령인 공기로비들이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어떠냐? 터져서 바람이 푹 빠진 공과 똑같다 이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따라서 혼은 실제적인 몸 안에 있는 영적인 몸이라고 그랬어요. 자, 혼이 영적인 몸이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대신에. 그래서 이분소를 주장하는 몸과 영혼을 주장하는 성경적으로 틀린 거예요. 이건 맞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몸은 영이 분명히 분리되어 있다. 이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몸, 혼, 영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의 몸은 실제로 장사됐어요. 장사됐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는 초림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이제 보고 믿었죠. 그때는 우리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표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만 필요한데 그들에게는 표적이 필요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몸을 가졌기 때문에 장사되는 거예요. 몸을 가졌기 때문에. 누가복음 23장인 대로. 그리고 그분은 혼을 가지셨죠. 자, 그분께서는 육신의 몸에 숨을 거두시면서 낙원에 바로 즉시 이제 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46절에서는 이분께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숨을 거두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초림될 당시에 지하 낙원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있었다 이거지. 그리고 그분의 영은 죽으심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다 이거지. 누가복음 23장 46절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즉시 하나님께로 그분의 영이 돌아간 거예요. 자, 그래서 혼이 죽으면 소멸해 버린다는 여호와의 증인이 무덤이 지옥이라고 그렇지 무덤이. 사악한 이단 집단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다고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첫째는 지옥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을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겨와야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해서. 지옥이 없으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피할 수 없는 지옥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잃어버림 받은 죄인들이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인 있다는 사실을 만약에 믿는다면은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도록 온 힘을 다해서 설득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 아주 소중한 진리죠. 왜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아담 타락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구속사역으로 완성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 이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사실을 알고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면은 이 세상의 어떤 과학, 철학, 의학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 해결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순간 해결된 거예요. 그분은 마땅히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할 바로 저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때를 어떤 제보든지 부지런히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그 상대방 책임이에요. 아담 안에서 죽은 몸에 붙어있는 혼을 소생시키고 혼 안에 갇혀있는 죽은 영을 다시 살려내는 유일한 길이 뭐냐? 구원의 복음을 겸손하게 듣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해결되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바로 나에게 적용을 시키면 내가 구원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모든 것이 순식간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의 여러분들이 요약 중요한 단어는 뭐냐? 사람의 혼은 살아있을 때 몸의 기능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 또 사람마다 혼의 모양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 그 혼의 모양이 엄청나죠? 수십억 명의 혼의 모양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이 있는 거 인격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똑같으면 그냥 복제인간이나 똑같죠. 인격적인 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혼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